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대유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삼위일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보면 그 여러 가지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삼위일체라. 그래서 성경 속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야훼라 불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반대편엔 저주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간 자는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라고 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예수님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는 30년간의 사생활 뒤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살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체의 개념으로 내 죄의, 내 삶에서 죄라고 하는 항목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걸로만 그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사건이 곧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다 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가만히 두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네. 조금 빠끔하면 그냥 그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 되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실 때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모든 심령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이 계시록까지 꽉 채워져 있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66권 성경의 핵심이 한 구절을 딱 집으라 그러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로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게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할 때 공의의 재판장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죄에 눌려서 늘 있는 모습, 죄와 싸우는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늘 죄악 가운데 충만하여 그냥 죄를 누리며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접붙일 때도 보면 나무를 이렇게 나무 가지에서 싹이 이렇게 나는 걸 칼 가지고 이렇게 도려서 껍데기를 뜯겨가지고 그걸 잘 떼어내고 다른 데 부분 거기 접붙일 때에다가 똑같은 나무나 이제 같은 종의 나무에다가 똑같이 오리고 딱 붙이고 테이프로 막 감아놓는 거예요. 감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던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전혀 새로워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만나는 자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고쳤으니 너희가 힘내서 다시 죄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쳤으니 이제는 새 사람을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끝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성령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시인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러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마 할 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의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시죠. 예수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쉬, 이거 어디 가서 자꾸 이게 소문내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다 고치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유명한 의사, 그냥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축기사, 그런 역할 이상이신데 거기에 갇히니까 그런 거야. 갇히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막 오니까 주님이 되려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옵니다. 물질 안정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교훈이 너무 감동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오고 뭐 주님을 통하여 뭔가 이게 얻으려고 오는 경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도 내 기도로 시작하지만 주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두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세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때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네 번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바꾸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과 심판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게 전파,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고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덟 번째,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홉 번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건이죠. 열 번째,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뭉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당겨서 건져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안전한 곳으로 위치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시키시는 것.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나는 구원을 받았나?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세요. 두 번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생명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이지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고민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구원은 위치 이동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벌을 받을 자리에서 영복의 자리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란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모든 걸 이게 뭉쳐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같이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계속 자녀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게 뭐냐?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전달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펴볼 때 인생은 어떤 건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막 생명력이 충만해서 태어났다가 노인이 되어 죽는 것,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 거꾸로예요.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되려 영적인 시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걱정이 있어요. 한 가지 시험 끝나면 해방이다 그런가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거 고치고 나면 괜찮은가요? 또 다른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 중에 우리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추락시키는 그 비법이 뭐냐? 사탄의 비법은 염려증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반대편에서 너희는 항상 염려해라, 너희는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으로 부딪혀 싸워 이기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아유, 지금은 바빠요. 너무 바빠요. 숨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러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유, 이번 주도 안 되고요. 저번 주는 이래서 못 나오고 이번 주는 이래서 못 나오고요.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급하니까 정신 없으니까 더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할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여호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 나가야 구원받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복례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죠. 큰 길. 그런데 차가 가는 길은 하나지만 밑에서 보면 등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없는 길은 개척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세요. 여러분 마음이 끄는 대로 사세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 이 땅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짧은 영접 기도 속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함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이게 다른 종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자녀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길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잖아요. 해보시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뭡니까? 자꾸 이제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 세상의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그 상황들이 자꾸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이 부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